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를 접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아람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이고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전술과 전략이 많으며 전투 경험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아람 왕은 전쟁을 많이 치러본 용사이기에 군사작전을 잘 짜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소수의 신복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군사 이동 경로를 그들이 짰어요. 함부로 오픈하면 안 되고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수의 가장 신뢰하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매복하는 작전도 짜고, 그리고 조용하게 절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정복하기 위해서 작전을 잘 짜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두 번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소수와 함께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배복을 짜고 시기를 짜면 그때 자신들이 세운 그 위치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먼저 가서 그들을 괴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역습을 당하게 되자 함께 있는 신복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본문의 11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보세요. 누가 내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절대 이렇게 정보가 나갈 수가 없다. 내가 전쟁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야. 지금은 경상남부도 많은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군인도 별로 없습니다.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람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고 전쟁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정보가 새 나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받거나 어떤 걸 보장받고 이스라엘과 내통한 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그걸 다 듣더니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통한 것이 아닙니다. 돈 받고 정보를 판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가 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운 거 그가 다 기도하면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람 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쟁의 실패, 작전의 실패의 원인은 엘리사에게 있으니까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아람 왕이 시도를 합니다. 왕은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싹 풀게 되니까 작은 나라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 뒤지니까 정보가 와서 도단에 있답니다. 도단이란 작은 성에 있습니다. 이에 아람 왕은 민첩하게 바로 명령을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보세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작은 성에 많은 군사를 보내요. 이게 뭘 말할까요? 화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는데, 그것도 작은 나라고 군사도 별로 없는데 맨날 실패하니까 화가 너무나 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을 에워쌌어요. 성을 에워쌀 정도니까 크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강북구만 돼도 강북구 에워싸려면 무지 많은 사람의 군인들이 필요할 텐데 작은 나라라는,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낸 군사들이 뺑뺑 둘러쌌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는 도단성을 아람 왕의 최정예 군사가 똘똘 지금 개미 하나 나가지 못할 정도로 둘러쌌습니다. 이들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이들에겐 자비는 없습니다. 다 말살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살인 기계 같은 특수부대원들이에요. 반면에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칼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검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검이 보이지 않잖아요. 자, 받으세요. 이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예요.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과 대항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엘리사의 형편입니다. 엘리사를 섬기던 종이 아침에 기저귀를 쫙 펴가지고 야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땡큐 갓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나 까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맣게 뒤집어 쓰고 뭐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이런 사람들이 큰 창을 들고 떡하니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를 엘리사의 종이 처음 본 거예요. 어머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15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람왕의 특수부대를 처음으로 봤어요. 아니 군인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철갑을 입은 군인을 처음 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그렇지 않아요. 군대도 없으니까 그냥 칼 하나 들고 웬만하면 여기다 그냥 뭐 배나 가릴 정도로 하나 입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살을 맞아도 안 죽고 그럴 정도 큰 칼을 딱 들으니까 처음 본 거예요. 아이고 머니나 잠시 생각해 보았더니 그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람왕의 특수부대 소문을 들어보았더니 그들은 잔인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자비를 절대 베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괴멸시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명이란 생명은 다 죽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왕의 명령만 듣는다는 거예요. 아람왕의 명령만 듣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얘기해도 자비는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주여, 내 주 엘리사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 죽었다. 너도 죽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엘리사가 딱 보니까 지금 현실은 죽은 목숨과 같아요. 이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죽는 길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고백은 그의 종에게 어이없이 들리는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죽는 해산의 문제 앞에 엘리사가 딱 한 마리 던졌더니 이게 사안이 볼 땐 뭐 하는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그럴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보세요. 봐라. 삥 둘렀어요. 도단송을.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얘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어디 있는데요? 많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친 소리 정확히 말하면 지금 곧 죽게 되었는데 뭔가 방법을 취하든지 그들에게 빌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전보를 치든지 뭐 새를 날려서 보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할 생각이 없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누가 오는데 누가?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이 사실입니까? 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 이제 끝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누가 사실이에요? 종이 정확히 본 거예요. 엘리사는 못 본 거예요. 종이 정확히 현실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가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온 거예요. 현실을 우리는 정확히 파악해요. 똑똑하니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렇게 되겠구나. 경제가 이렇게 되겠구나. 부는 더 떨어지겠구나. 뭐가 되겠구나. 우리는 다 분석해. 아니 우리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 자기 분야는 다 알아. 아파트 값 다 알아. 그리고 돈의 흐름 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 한국 사람 좀 관심 많은 사람이 없어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게 미국 동네마다 가보면 이 성조기가 성조기 때문에 잠을 못 자. 왜냐하면 바람 불면 성조기가 파닥파닥 날리는 소리 나는 성조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 뭐 그걸 달아놨어. 왜 달아놨는지 몰라. 막 엄청 큰 게 달아놓으니까 이게 바람 불면 이게 파닥파닥 소리가 나. 그지? 뭐 하는 거야 이 성조기를 가지고. 근데 제가 야구장을 처음으로 가봤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가봤더니 미친 사람들 제가 봤어요. 미친 사람들 거기서 미친 사람 5만 명을 봤는데 성조기 바바바바바바 우리나라 그 애국가처럼 동해물가백 그 나오는데 다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하더니 울어. 뭐 성조기 그거 나오는데 막 그 내가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누가 죽었나? 뭐 독립기념일도 아닌데 막 감격해서 막 울어 막 이렇게. 그리고 끝나면 막 박수는 막 휘바람 불고 치는데 나는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 동해물과 백두산도 아니고 뭐 하는지 몰라. 이 사람들 자체가 이야 대단한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엄청 현실감이 없어요. 나하고는 이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냥 아무런 관심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는 1%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99%는 1%의 사람들이 다 움직여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해주니까 그냥 나라만 그 음악만 나와도 바바바바바바 하면 막 감격하면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달라요. 우린 똑똑해요. 경제 상황 알지, 정치 상황 알지, 부동산 가격도 알지. 내년에 경제 상황 우리가 다 알아. 우린 다 전문가예요. 할렐루야. 말 다 잘해. 그냥 뭐 내년도 경제 상황 얘기하면 우리는 뚜루루루루 다 알아. 우리 권사님들도 알아. 내년은 어렵겠네. 내년엔 사업이 어렵겠다.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 힘들게.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엘리사의 종이 전혀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을 본 우리 예상대로 맞아야 돼요. 그 2023년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니까 그렇겠구나. 힘들겠다. 그들이 정확한 눈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2023년대 우리가 어떻게 될까? 힘들겠다. 경제가 세계 경제 힘들겠다. 우리나라도 힘들겠다. 규제가 많으니까 다 힘들겠구나. 결론이 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사의 사환처럼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났어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났습니다.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의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아멘. 보세요. 엘리사의 말들이 이제 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수보다 보이지 않는 수가 더 많은 거예요. 함께하는 수가. 결국 이들이 포로가 다 잡아왔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잡아왔대? 우리가 죽일까요? 그러니까 죽이지 마세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사안의 말은, 사실을 말한 종의 말은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정확히 분석해서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아는 것처럼 2023년도에 한국의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가정의 상황을 잘 압니다. 이처럼 정확히 말했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람의 군대는 그세등등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한 엘리사의 말은 사람과 환경과 위기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냥 막 말을 던지면 되겠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막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거울을 보면 된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래 되겠지. 믿음의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확히 우리들에게 믿음의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엘리사와 사안을 통해 정확히 보여요. 우리는 무조건 말하면 되는 줄 된다.
세일즈맨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가 말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아멘. 뭐가요? 눈을 열었다. 요 구절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보세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다. 여기는 청년의 사안의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말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 거예요. 무조건 신앙생활 했으니까 되냐? 되겠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 안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나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 오기로 말하고 세상 힘으로 말하고 세상 제 멋대로 사는 방식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은 막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보시죠. 한국을 보시죠. 정치에 보세요. 일반인은 그냥 할 말이 없는데 권력 있는 사람은 막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증거도 없다. 대단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 성격이 좀 거친 사람은 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내성적인 사람 믿음의 말을 못하는가? 그렇게 나온단 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내 성격대로 그냥 될 것이다. 반드시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오직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질병이 피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2023년도가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진하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영안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남다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그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것이 딱 보여요. 이게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은 육안이라고 합니다. 어렵네. 전문가가 그랬잖아. 어렵다. 시장 봐. 어렵다. 어렵네. 내년은 어렵겠다. 우리도 가정도 어렵겠는데 육안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영안이라고 합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보는 것만 보았어요. 안 되잖아. 저봐. 죽었잖아. 끝났네. 봐봐. 주위에 삥 돌려도 안 되잖아.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 소년도 뭐 어떻게 교회가 부흥돼? 안 되는 거지 뭐. 경제는 어려운 거야. 우리 가정도 어려운 거야. 남들 다 그래. 이게 육안이에요. 그러나 육안으로 보게 되면 엘리사의 사환이 겁을 먹고 두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위축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사안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거와 불말을 보았어요. 그들보다 엄청 많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놀라운 무기들을 보았습니다. 남다른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안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그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사람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2023년도에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무리 당황하고 두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영안이 열린 성경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기가 있구나.
아, 무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무기가 있었네. 그걸 사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영적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적 자원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뭐 교회 생활 잘하는 그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면 사업이 보여요. 영안이 열리면 가정의 회복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사람 보는 눈이 보여요. 영안이 열리면 사업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채 사람 말을 듣고 육안으로 경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가정의 아픔이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영을 받으면 가장 놀라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큰 자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동일한 구조를 가진 이게 구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처럼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게 많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모세 때 나와요.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아요. 자, 12지파에 한 사람씩 나오세요. 그니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 리더, 머리 될 사람이 나와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볼 줄 아는 사람, 시대를 뭔가 관통할 줄 아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시대의 리더들이 나왔어요. 12명이 딱 뽑혔습니다. 자, 너희들은 가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와서 나에게 얘기해줘라. 어디에 땅이 있고 성이 있고 땅이 어떤지, 무기가 어떤지, 그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들은 어떤 철갑을 입었는지, 그들은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알아보고 나에게 보고하라. 그럼 내가 전략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겠다 그랬습니다. 40일간은 그들이 돌아다녔어요. 놀랬습니다. 와, 놀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철기 문화를 본 거예요. 어머, 철기 문화를 처음.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본 건 청동기 문화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갔더니 철기 문화를 쓰고, 어머, 무기가 달라. 농사하는데 다 철을 사용하는 거 다. 철을 사용하니까 불이 달라요. 불의 세기가 달라요. 녹여야 되고 그를 날카롭게 해야 되니까 모든 게 달라요. 재배하는 영역이 달라. 파는 게 달라. 그러니까 재배하고 열매가 다른 거예요. 너무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런 게 뭐래? 철기 문화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40일간 점토한 다음에 모세 앞에 와서, 자, 어떠니 보고해라. 그랬더니 10명이 이렇게 딱 보고하잖아요. 긴데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이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아주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요, 문화가 달라요. 보세요. 지도자 보세요. 문물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게 차원이 달라요. 와, 우리를 다 삼켜 먹을 겁니다. 우리 돌 가지고 있잖아요. 돌 가지고 농사 지었잖아요. 우리 개 중에 장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몇 자로 갔잖아요. 몇 철로 된 거. 이들은 기본입니다. 그게 다 철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은요, 우린 즉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매번 돌아다녔잖아요. 먹을 게 만나밖에 없으니까 먹지 못하니까 우리가 매번 정착을 못하니까 사람이 안 크는데 그 사람들은 정착을 해서 고기도 먹고 스테이크도 해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서 모두 먹고 그러니까 뿌둥뿌둥 쪄가지고 키도 이따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이번에 여러분 이재용이 태국에 가서
태국에 갔거든요. 반도체 때문에. 사진을 딱 찍어서 여러분 올라온 거 보셨네. 저는 보자마자 이야, 한국이 참 많이 발전했다. 어디 갈 수 있냐면 태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총리하고 딱 섰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재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재용이 저렇게 큰 사람이었나? 나 그게 서장훈이 간 줄 알았어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하니까 키가 쏙 큰 거예요. 평균 키가 상당히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커요, 한국이. 요즘 애들이. 그래서 제가 애들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건의를 기도할 때 이렇게 안수기도 했어요. 이렇게 쭉 축복하소서. 근데 1년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쑥쑥 크는 게 아니라 쑥 크더라고. 요즘에 안수기도 하려면 얘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년 되면 내가 뒤꿈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든가, 아니면 내려라 목사님 앞에 겸손해져라 기도. 쑥 커 애들이. 정착하면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왔을 때 다른 거예요. 근육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뭔가 다르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처럼 우리가 기술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전쟁하는데 되지 않아요. 정확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정확한 보고예요. 그런데 거기서 뜬금없이 한 사람이 엉뚱한 보고를 해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누가 바보예요? 갈렙이 바보죠.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린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보예요. 이게 잘못된 보고인 거예요. 실상을 10명이 정확히 얘기한 거고 갈렙은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갈렙이 바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수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됐기 때문에 말하자, 입을 바꾸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일즈맨이 하는 것처럼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본 자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에 거룩한 역사가, 거룩한 부흥이 우리 미아교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니까 점심시간에 돌려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3시간, 4시간, 6시간, 1시간 만에, 우리가 40분 만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막 핸드폰이 울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나보러 끝내라는 울리는데 주님이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내요. 2시간이 지나도 안 끝내.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지금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서 올 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배달도 되는 것도 아닌데 점심시간이 지나는데 주님이 안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꼭 굶고 있지만 너무 은혜 같아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모락모락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 5,000명에다가 2만 명이 모였는데 단체로 꼬르륵 소리가 들리니까 엄청 크게 들리겠잖아요. 주님에게서 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근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빌립이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적더라도. 돈이 있다 한들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가 듣고 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드레가 가지고 나와요. 주님,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그 고기는 우리가 말하는 고등어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만 요만해, 손가락만. 성지순례 가면 그걸 베드로 고기라고 팝니다. 아직 떡 먹을 때 맥히지 말라고 짜게 해서 주는 먹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니까 아기가 먹는 거 얼마나 작겠어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놓은 거예요. 이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기 있습니다 내놨어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기적을 낳았단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낳았고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셔요. 2023년도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가 오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주를 본 자만, 주의 약속을 믿는 자는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주를 보았습니까? 주를 만나셨습니까? 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고,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 믿음으로 말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축복합니다. 거룩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기적의 은혜의 한 해가 될 것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미학의 거룩한 기적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에 설계하기 전에 먼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됩니다. 에바다 하시니 열리더라니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해도 영안이 안 열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보세요. 봐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면 말하세요. 믿음의 말에 감정을 섞지 마세요. 믿음의 말에 환경을 섞지 말고, 믿음의 말에 물질을 섞지 말고, 믿음의 말에 의심을 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편 121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의 도움은 주님께 오는 거야. 2023년도에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 문제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